네, 오래된 약속 완전한 용서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기록된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시리즈도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네, 다음 주 예배가 없으니까 6월 첫 주가 이제 7번째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뭐를 할 것이냐? 네,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비밀이고요. 근데 조금 가벼워질 예정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의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좀 여름 기간 동안에 좀 보내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이 시리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마지막까지 좀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훗날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이 구약의 약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었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와 더불어 이제 뭐 언약이다라고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혹시 참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단어가 뭐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되고요. 저희 오늘 본문 책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저기 31절 위에 소제목 보세요. 뭐라 써져 있죠? 새 언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별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다고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 사람이 활동을 했던 시기,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시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언제냐면은 주전 600년도 후반부터 주전 이제 500년도 이제 전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즌이 언제 시즌이냐면 그 남유다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시죠? 분단됐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좀 일찍 망해요. 100년 일찍 망하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해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주전 586년을 사이에 끼고 이 600년대 후반부터 50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봤다 못 봤다? 봤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봤던 선지자예요. 이 멸망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봤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느냐?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너희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계셔.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근데 그냥 안 들은 게 아니고요. 그냥 무시를 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면박을 주게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어떤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가 결국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과정을 아마 이 사람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봤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그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과정을 지켜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감정선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한번 제대로 이런 배경을 알고 아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욥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애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이 예레미야서에는요, 단순히 눈물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비참함과 애통함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다른 여느 선지자들의 외침과 같이 이 선지자의 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어떤 소망 또한 동시에 담겨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31장, 특별히 31절부터 34절까지의 이 4절의 말씀은 정말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본인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죄인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짧은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회복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회복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회복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은혜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제목이 새 언약이라고 했죠.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이래요.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속과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정확하게. 근데 그냥 편하게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예전에 있었다는 거죠? 옛날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새 언약이 있고 옛날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겠다고 3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새로운 약속을 맺도록 만들었던 옛날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옛날 약속이 뭐냐? 그게 본문 32절 말씀에 등장을 하거든요.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언약은, 이 새 언약 얘기하는 거죠. 이 새로운 약속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노란 글씨를 잘 보세요. 옛날 언약이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날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32절의 내용이에요. 옛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으니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약속을 맺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옛날 약속이 뭐냐면 본문에서 뭐라 얘기하죠? 내가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었던 약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사건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뭘 했다는 거예요? 약속. 손에 손잡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말씀일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했던 장소가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에서 한 지 얼마 안 됐던 한 2달 이후였을 겁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이끌었어.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있던 너희들을 내가 여기까지 구원해 왔어.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하잖아요. 이제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너희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라 없이 땅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떤 이렇게 정체성 없는 백성들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어떤 약속으로 정확하게 못이 박히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문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처음 맺으셨던 약속의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신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했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소유니까, 너희가 내 거니까 내 말을 잘 지켜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인 너희들은 너희의 주인인 나의 말을 잘 지켜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어요.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 다음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사고를 치죠.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 바로 일어나요.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예요. 이 장은 많은데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때가 아니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그냥 어겨버리는 짓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무시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 혹시 우리 좀 전에 봤던 32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보면 3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 너희 내 앞에서 바람 폈어, 너희 내 앞에서 간음했어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고 내가 너희의 남편인 하나님인데 너희는 남편인 나를 두고 바람핀 백성들이야. 너희는 내 앞에서 간음한 백성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실까요? 과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으실까요? 당연하겠지만 없죠. 당연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른 말씀을 좀 보면은요,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이 어떤 한 선지자가 좀 가늠한 여인과 결혼을 한 선지자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좀 고생시키는, 괜히 좀 가늠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셔서 좀 선지자 사역을 하게 하신 선지자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세 글자? 히읗으로 시작하는데 하박국 아니고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다들 아시죠?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이랑 결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시켜서 결혼하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여인과 사이에서 아들을 몇 명 낳아요. 아들들을 몇 명 낳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죠,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저기서 로암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음역인데요, 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암은 백성이란 뜻이고 미는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뭐죠?
아까 출애굽기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이 약속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뭐라 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아니, 더 이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떠나서 간음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남편인 나를 배신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의 이름은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가 너희의 이름이다 라고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져야 했던 이름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에게 사실 붙여진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간음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인간들은요, 다 그런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주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아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좋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지만, 원래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로암미가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이름이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자,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이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람을 피웠던 가늠한 이 로암미라는 이름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이겠죠. 자, 그 방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던 옛날 약속을 새로운 약속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약속은 글렀어.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새로운 약속으로 덮어줄게. 여러분, 여기서 이 덮어줄게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약속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은요, 우리를 없다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약속을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으로 덮어주시는데, 그럼 이 새로운 약속은 과연 무엇이냐? 본문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봅시다. 앞에를 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언젠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는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과 맺고 이것을 이루어낼 건데,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이냐?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의 속에 두고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나의 법이라고 하는 저 단어에서요, 저 법은 율법을 의미해요. 토라죠, 율법. 근데 율법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속에 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기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왜 하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요, 여러분, 원래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율법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율법하면 뭘 것 같으세요? 오늘 유치부 선생님들은 아셔야 되는데. 그렇죠. 훌륭합니다. 정확하게는 10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10계명의 두 돌판. 이거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에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냐면, 이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어떤 종이에 적어둔 게 아니고 그냥 이 돌판 자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모세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거 모세가 깨뜨려가지고 다시 모세가 적기는 하는데 이 이미지 자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신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이 되게 중요하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말씀은 외부에 적어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어떤 돌판이나 종이 같은 거에 말씀을 적어두고 이 적어둔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방향과 요구되는 어떤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말씀은 항상 외부에 있는 거야. 말씀은 밖에 있는 거야. 이 밖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 율법을 어디에 기록할 거다? 밖에요? 아니요. 너희의 마음속에 기록을 할 거야.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나의 말씀을 기록할 거야. 너희의 밖에 있는 돌판에 내 말씀을 적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너희의 마음속에 내 말씀을 직접 기록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외부에 있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거든요. 밖에서 있었던 말씀을 그냥 자신들의 힘으로 지켜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끝났어요. 이미 사실 답이 없었던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택하신 방법이 뭐냐? 내가 직접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때려 박아 놓을게.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도록 내가 너의 마음의 양심과 너희 마음속에 직접 나의 말을 새겨버릴게.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의 삶의 반응이 불편해지고 너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아예 너희 마음에 내 말씀을 적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 우리 목장 모임할 때 로마서 말씀에서 계속 배웠던 내용입니다. 원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셨던 역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인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고 우리 목장 모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 어떤 얘기를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양심의 가책과 불편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이제 밖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내 내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두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때려 박아 두셨으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의 방식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얘기하냐면 뭐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어두세요. 내면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면화라고 해요. 우리 좀 유식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말씀의 내면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이 내면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적용도 하고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외부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에 기록된,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내면화된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자, 그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런 존재들에게 다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내면화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내면화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이겁니다. 그냥 말씀 잘 지키고 살아라고 지금 또 얘기하시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말씀 좀 잘 지키고 삽시다. 말씀 좀 잘 지키고 삽시다. 설교 안 해도 되겠다. 끝. 근데 이 정도 당연하겠지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내면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잘 지키고 살아야겠습니다, 말씀 잘 지키고 살려고 우리 노력할게요, 이 차원에서 멈추면 안 돼요. 말씀 잘 지키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말씀 잘 지키는 건데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 안 하고, 형제한테 욕하지 말라 했으니까 욕 끊고, 이런 말씀 잘 지키고 사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게 다는 또 아니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씀이 내면화된 사람들의 삶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내면화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게 내면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의 방향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의 내면화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유를 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굉장히 빡셌어요. 엄청 빡셌어요. 주말에는 보통 제가 4시간을 넘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교회는 토요일 주일에 다 새벽 예배가 있고, 그 새벽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 4시 반까지 출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났거든요. 새벽 4시.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5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난 거예요. 주말 동안. 그래서 제가 동대문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걸 경험을 했냐면, 토요일이랑 주일에, 나 지금도 솔직히 좀 그래요. 4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근데 그거 아시죠? 기분 되게 좋아요. 더 자도 되니까. 저 오늘도 한 5시쯤 깼거든요, 자다가. 근데 시간 보고 5시다, 더 자도 되겠다, 행복하다, 이랬었는데, 여러분, 이런 게 내면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알람을 소리를 듣고 뭔가를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 알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반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처음에는 의도적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면서 삶에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진짜 내면화가 뭐냐? 그것이 반복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 삶이 사라져요. 굳이 내색하지 않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여러분 앞에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일단 기도가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 위험하고 위급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나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사람, 내 안에 미움이나 욕심,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내 앞에서 마주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내색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먼저 튀어나오는 그 사람. 욕심이나 미움 같은 죄가 우리 안에 기어오르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내면에 있는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나의 삶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그 사람. 우리 마음이 가끔 상처를 받는 그때에 의도하지 않아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게 말씀이 내면화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는 이 내면화의 시작점에 불과해요. 여러분, 진짜 내면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반응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그게 34절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내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말씀의 마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삶의 반응, 그게 여러분 내면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면화가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내면화의 시작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죠. 맞아요, 기준이에요. 따라가야 하는 말씀의 기준이고 이제 진리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정말 위급한 어떤 순간이 찾아왔을 때 불현듯 떠오르게 되는 어떤 분노나 스트레스의 상황 앞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누군가 앞에서, 인생의 중대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유명한 누군가가 했던 얘기들이 떠오르진 않으세요?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그냥 사람의 충고가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는 게 맞으십니까? 그런 중대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과 교훈들이 먼저 떠오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내면화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앞에서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이세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 찬양을 부르시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두렵게 진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중요한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의 반응이 여러분 앞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중요한 방향들을 찾아가는 그 이유가,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 인생을 걸고 계세요? 내면화가 된 사람은 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있으니까 어떤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 찾아와도 가장 먼저 그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삶의 반응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인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직이나 직장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내 인생이 풀릴 수 있을까가 먼저 생각이 나고, 일단 기도해야죠 라고 말은 하면서도 기도에 진짜 진중하게 우리의 삶을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내면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면화의 시작점 앞에 여러분 멈춰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알겠어요. 내면화 이루겠습니다.
이뤄야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의 내면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이 내면화가 이루어지며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으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 애초에 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면화의 핵심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자 하는, 성령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내면화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결단코 이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내면화, 나의 인생에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의 어떤 자리나 어떤 영역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삶의 첫 번째 반응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성경은 참 재밌는 게요, 우리의 구원 또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너희가 그것들을 이뤄내야 돼라고 얘기해요. 구원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너희가 그 구원을 또 너희들이 성취할 수 있어야 돼. 물론 당연하겠지만 이 구원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뤄내는 이 내면화도 성령의 역할이긴 한데 그 내면화를 이뤄내기 위해 너희 또한 노력해야 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말씀 구약 성경에 정말 수두룩 빽빽하게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 거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야여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이죠,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미 꽤 유명하게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 의미가 뭐죠? 모르시는구나. 저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읊조리다.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명시하는 단어거든요. 어떤 행동이냐면 소리 작게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읽으라는 얘기예요. 작게 혼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상기하고 읊조리고 말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 인생에 그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오늘 이 내면화라는 말씀의 배경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삶의 중대한 상황 앞에서 가장 나의 삶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시간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말씀의 내면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떼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즐거워하며 계속해서 반복하고 내 인생에 그 말씀을 새겨내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는 두 번째 방법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네, 오랜만에 한번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잘 읽고 계시죠? 네, 여러분 QI파이 이렇게 제출하는 분들을 제가 봐요. 네, 우리 인원이 약간 늘었어요. 네, 청년부 인원이 좀 늘었어요. 비율이 조금 늘었어요. 네, 근데 아직 한 자릿수예요. 네, 아직 한 자릿수입니다. 그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임원들은 벌금 내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안 읽으면은 2,000원씩 묻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임원이면서 성경을 먼저 읽는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은 분들은 앞에서 뭐 나서서 하시면 안 됩니다. 모범이 돼야죠. 임원들, 그렇죠? 첫 한 달은 벌금이 많이 거쳤어요. 지금은 거의 안 거쳐요. 다 잘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삶에 그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나요?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응답하지 않는지 고민이 되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어떤 중대한 삶의 상황이 여러분 앞에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이라고 불만 갖기 전에 성경 읽으세요. 중대한 삶의 결정 앞에서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고민되신다면 성경 펼치세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에 온전한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또 새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말씀의 내면화,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이것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 외면하지 마세요. 계속 읽으세요. 이 정도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도 부족해요. 내 인생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그 시간 그 자리까지 우리 인생의 진리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의 내면화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